봉독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부르심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본문 말씀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제 남편이 불신자로 있을 수 있고 아내가 불신자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불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불신 남편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네가 감당해야 할, 성도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 책임을 다 하라.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할례자, 무할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할례자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환경, 다른 사람의 조건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으로서 믿음 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네가 예수 믿었으면 그 이방인의 자리에서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부르심, 21절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말이 있죠. 자, 내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된 자는 그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죠? 신분의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그 종으로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간구하죠.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형편 좀 바꿔주세요. 내 상황과 내 형편 좀 바꿔주세요. 참 우리가 다 힘든 상황이고 힘든 형편이고 힘든 조건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 만족하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상황 없습니다. 다 자기가 나는 좀 우리 집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죠? 각각 다 그런 그 좀 상황, 조건, 그런 형편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요 형편만 좀 더 낫게 해주시면, 요 조건만 좀 더 바꿔주시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이 달라지면 내 신앙의 수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부러워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아니면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할례자는 무할례자를 부러워하고 무할례자는 할례자를 부러워하고 종은 자유인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걸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신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성격 파탄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무능하여서 월급도 얼마 받아오지 못하고, 왜 우리 어머니는 또 나에 대해서 늘 잔소리만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잔소리만 하는 그런 어머니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아버지 좀, 우리 어머니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배우자들은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는 속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괜히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내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바꿔주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좀 바꿔주고 우리 가정 형편이 더 나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또 더 잘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텐데요.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고 어떤 남편을 존중하고 어떤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네 부모,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그렇게 조건이나 자격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라도, 그런 남편이라도, 그런 아내라도, 그런 자녀일지라도, 네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그냥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격이 되면 하고 그런 자격이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가족 속으로도 또 앉아 있고 가족이면서도 또 따로 앉아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하신데, 모르겠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떨어져 앉아 있는 분들은 가족이고 싶지 않아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요. 앉다 보니까 그렇게 앉았겠지요. 어떻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가족이 있습니까? 같이 앉아 계시는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100% 마음에 들어서 같이 앉아 있는 남편, 100% 마음에 들어서 같이 앉아 있는 아내, 100% 마음에 맞아서 앉아 있는 엄마, 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네 부모는 너한테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내가 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네한테 가장 적당한 남편이다, 네한테 가장 적당한 아내다, 네한테 가장 적당한 자녀다, 네한테 가장 적당한 남편이다. 그걸 네가 정한 게 아니고 내가 정했다. 내가 정했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 다 내가 인정하겠는데 혹시 우리 남편만큼은 혹시 실수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을 정해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이웃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웃의 상황을 부러워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의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두 쪽으로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때였고, 후반부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때였습니다. 자, 전반부에서 다윗의 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흠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전반부에 소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쳐부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꼬이지만은 다윗의 신앙은 신앙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으로 확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꼬이지만은, 인생의 형편과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고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다윗의 신앙은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확 날아갑니다. 그때 주옥 같은 시편이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면서 그 다윗의 주옥 같은 그 시편이 인생이 꼬일 때, 황평과 그 환경과 여건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일 때 신앙의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군사들은 다 출전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그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 걷는데 어디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 그런 최고의 조건을 갖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가 꺾여가지고 막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같았으면 미투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남았겠습니까? 바세바를 자기의 그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취하고, 그리고 또 살인 교사까지 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으로 오늘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는데 그 죄가 드러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집안에서 참 어느 평민의 집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 자녀들 간에, 그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그 반란에 의해서 쫓겨난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신앙이 같이 업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뭡니까? 다 속아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예수 믿은 건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광야로 내몰아셨다는 거죠. 그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곡식 하나 거둘 수 없는, 우물 하나 팔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제 목적이 낮추심입니다. 이 낮추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낮추심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은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은 전부 다 희생양이 돼야 돼요. 그 한 사람 높아지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못 먹고 못 살 때
맏아들을 대학 보낸다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전부 다 농사 짓게 하고 공장 보내고, 예. 맏아들 하나 그죠? 출세시키기 위해서 모든 아들들을 다 희생시켰어요. 그런 그 부모의 뜻이 뭡니까? 맏아들 저거 하나만 잘 되면 너가 다 먹고 산다 그거죠. 그런데 잘 키워놓은 맏아들 서울 보내놨더만이 어떻게 됩니까? 출세해가지고는 부잣집 딸 만나가지고 시골에 있는 형제자매는 아예 왕래조차도 못하도록 아파트도 이름 또 되게 어려운 뭐 두산 위버드 지니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뭐 시골 할머니들은 이름도 몰라가지고 못 찾아오는 그런데 뭐 번호도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살아본 거예요. 하나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40년을 통해서 꺾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꺾어 놓으셔서 자신이 죄인이며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웃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 형제의 사랑과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고 우리 형제들의 은혜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는 것을 깨닫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광야 인생입니다. 이게 광야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이 높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집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겠다는 거. 인생의 비전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광야로 인도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떼면 원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만 주시면 우리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 물 줬어요. 물 주고 나니까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양식 떨어졌어요. 양식만 주면 우리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 주고 나니까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이 만나 먹고 우리가 정력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까먹겼대서 고기를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거기 나오는 그 목록이 전부 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정력제예요. 정력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만나 먹고 무슨 힘 쓰겠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힘 어디 쓸랍니까? 그냥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락하면 서면 되는데 힘쓸 일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쭉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는데,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난 이후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원망이 나와요. 이 요구 들어주세요. 이 요구, 이 조건 바꿔주세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계속해서 요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는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또 덮어 주시잖아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적도 계속해서 경험하면 그게 뭐가 돼버립니까? 그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평범한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힘으로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태양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 인구가 78억이라 하는데 그 인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루도, 그죠?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만 먹는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간이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그것을 어디서? 너희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그 남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불신 남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신 남편 속에서 네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셨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황편, 그 현장을 바꿔달라, 그 조건을 바꿔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부르심 받은 위치 그대로 머물면서, 그 부르심 받은 그 환경 거기서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라. 네가 바꿀 수 없는 형편,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네가 바뀌어져라. 네가 바뀌어져라. 바꿀 수 없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아버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그 주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바뀌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은 여전히 많은데,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조건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득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당한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저 남편의 저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저 남편에게 붙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적당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바뀌어야 할 것은 남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그 자리, 그 부르신 그 형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